어떤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과 아름다운 예쁜 아내와 그리고 멋진 자동차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무엇을요? 좋은 직장과 그리고 예쁜 아내와 그리고 멋진 자동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예, 대답이 시원찮으시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겠냐? 그냥 아내면 되지 예쁜 아내가 치사하게 뭐냐?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 주시면 됐지 뭐 멋진 자동차 뭐 스포츠카?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정말로 멋진 직장을 가진 좋은 직장을 가진 예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멋진 스포츠카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가 아침 되면은 아내가 그러는 거죠. 여보, 오늘 집안일 이렇게 하고 용돈 줄 테니까 아껴서 쓰세요 하고서는 출근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는데 누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요? 아내가 좋은 직장을 갖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은 직장을 자에게 주세요 하고 그리고 또 멋진 스포츠카도 누구에게? 자기에게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대충 한 거죠. 근데 정말로 예쁜 아내를 만났는데 좋은 직장을 가진 좋은 직장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말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피식 웃고 지나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저는 지난주 설교 말씀이 여러분 제목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다고요? 과거에 행하신 그 큰 일을 지금 현재와 미래에 행하시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남방 시내와 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남방 시내 같이 흐르는, 다시 말하면 응답받은 것과 함께 앞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수많은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자들에게,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을 줄 알았어요. 별로 별반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마음이 속이 상했어요. 야, 다니엘 특세를 앞두고 준비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그래도 준비 기도를 안 하시는구나. 그러나 어쨌든 내일부터는 우리가 다니엘 특세를 합니다. 저는 다니엘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왜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잖아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 예. 우리가 소위 우물안 개구리라고 얘기할 때 그 개구리는 어떤 개구리를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죠? 예. 넓은 세상을 모르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세상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는 그러한 존재를, 그리고 그 우물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을 우물한 개구리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처럼 이 우물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넓은 세계를 보게, 이렇게 여러분은 이미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에요. 우물한 개구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우물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놀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장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무슨 밖의 세상을 봅니까? 저 밖의 세상도 저 우물만큼 보이는 저거로도 충분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물한 개구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우물한 개구리가 밖의 세상으로 나오게 해서 그 넓은 세상에서 또 다양한 종류의 물을 경험하면서 또 밖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물 안에 그냥 있게 하시고 우물 안에서 물이 마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우물 밖으로 나와서 그 넓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 삶을, 개구리의 삶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러한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다니, 야, 정말로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어떤 교인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교회 오고 나서부터 정말로 일이 너무 잘 돼요. 정말로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빚도 다 갚아가고 정말로 그분은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제가 그 길 가면요, 목사님 그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려고 하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도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혼자서 있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정말 이 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즘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AI를 많이 의지합니다. 그렇죠?
AI가 된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AI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AI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100% 잘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AI 믿습니다. 너가 된다고 하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AI는 항상 뭐라 그러죠? 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열받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실수할 수 있어, 열받지 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 말은 1.1핵도 틀리지 않는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 안에서 너가 기도하고 너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에 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돌아왔으나 돌아오지 못한 많은 동포들이 있고, 또 돌아왔으나 그곳에서 그들이 세워야 될 성전과 세워야 될 성벽과 다시 회복해야 될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현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게브의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의 문제, 내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토록 꿈에 소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하이닉스에 합격을 했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병이 나았어요. 그것은 과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대학을 합격을 했던, 회사에 취업을 했던, 병이 나았던, 또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던,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게 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말씀에 감동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그 찬양에 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지금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대로 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대로가 그대로 되지 않아요. 이대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는 은혜가 충만했을지 몰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기도할 때는 감사가 넘쳐났는데 기도를 쉬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입에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무엇을 생각할 때도 반짝반짝하면서 정말로 기발한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머리가 왠지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니에요. 내가 40대가 되니까 몸이 다르고 50대가 되니까 몸이 다르고 60대가 되니까 몸이 다르고 70대가 되니까 이제는 기억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해각 권사님을 보세요. 이해각 권사님은 구순을 했잖아요. 예. 구순이 90이어도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구순인데요, 얼마나 두 다리가 건강한지 몰라요.
그순 이제 허리도 얼마나 빳빳한지 몰라요. 예. 우리는 자꾸만 나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매몰되어서 자꾸만 내가 이 나이가 이만큼이니 내가 이제는 그렇지. 아닙니다. 물론 나이에 그것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그 나이를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이를 막 뻥튀겨요. 뻥튀겨. 그렇게 제가 그런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나이 묻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똑같은 환경이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앞뒤 좌우에 꽉꽉 막힌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앞뒤 좌우는 막혀서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돕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어떡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기도하면 나를 도울 자는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대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능력대로 행하실 하나님, 더 넘치도록 행하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림교회 충신교회, 서울 충신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이 30대 집사님인데 그래도 강남에서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강남에서 30대의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새벽 예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30대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30대에 새벽 예배를 배우고 그리고 새벽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에 통증이 오고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복수가 차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새벽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루는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면서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있잖아, 간에는 양배추와 실파가 좋대. 그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양배추와 실파를 먹으면 낫는데 건강해진대.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얘기를 이 집사님이 환상 가운데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너무 선명하고 그 환상이 너무 분명해서 그래, 여러분 양배추는 어쨌든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배추로 만든 카베진이라는 거 아세요? 위에 엄청 좋은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양배추로 만든 그 건강 보조식품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파도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아세요? 네? 국수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그 생각이 마파두부. 마파두부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요? 첫 번째는 두부가 많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뭐가 많이 들어가요? 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파로 만든 요리들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집사님이 환상 중에 사람들이 간에는 양배추와 파가 좋대, 실파가 좋대.
여러분 실파와 쪽파의 차이를 아십니까? 목사님 실파가 뭐예요? 쪽파지? 아니에요. 실파하고 쪽파하고는 달라요. 쪽파보다 더 가는 것이 실파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양배추와 실파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선명해서 이분이 이제는 양배추와 실파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참 드셨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막 배가 막 아프더니 변이 쏟아지는데 평소의 변이 아닌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설사 비슷한.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간에 복수가, 일단은 배에 찼던 복수가 다 꺼지고요, 얼굴도 색깔도 좋아지고요, 간에 문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우셨다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병을 고치셨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IMF 때 강남에서 학원을 경영하시던 한 집사님이 이제 막 IMF 때 막 학원 학생들이 막 이제 학원을 떠나기 시작하고 부도난 학원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학원 또한 어려움에 처했어요. 2천만 원을 지금 어음을 갚아야 되는데 2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겨우 돈 메꿔 가면서 경영을 했는데 이제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이 학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교제하던 권사님이, 집사님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40일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 하나님이 새벽에 도운다는 하지만은 당장 내일인데 어찌됐거나 한번 해보자. 이래도 부도 날 것이고 저래도 부도 날 것이고.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빨리 전화 좀 해달래. 굉장히 급하게 전화했어.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 친구가 뭐 때문에 나한테 전화하지 하고 전화를 했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너 요즘 학원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내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 이 돈 너가 써라. 그리고 나중에 갚아줘. 좀 아멘 좀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면 아멘 하지 않겠어요? 어찌 그리 마음이 그렇게 안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40일을 작정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2천만 원을 변제하고, 그럼 이분이 새벽 예배 나왔을 거 40일을 작정하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정말 감사. 사실 그리고 또 2천만 원 갚았다고 학원이 계속 잘 된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당장 불만 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떠나갔던 학생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학원에 돈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학원의 숫자가요 300명에서 500명으로, 500명에서 1000명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은 나의 작정한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작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요, 어떤 한 집사님이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남편 교육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감히 말을 못한대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니까 분위기 파악이 돼가지고 딱 분위기를 보고서는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갈게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올게 하신 분이 오늘 일부 예배 오셨다니까요. 좀 아멘 좀 해요. 어째 여러분의 심보가 그래요? 저 강남 얘기가 아니라 파주 얘기하는데도 그러세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 그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되 더 넘치도록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일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해주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행하시는,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경험해 볼 것이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두 번째는, 자, 기도하는 애, 광고하는 동그라미 하셨어요? 구하거나 동그라미 하셔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게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넘치도록 일을 하시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근데 기도를 하되 뭐 하는 자에게? 생각하는. 자,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주님 앞에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목사님, 우리 남편은 텄어. 아이고,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제 말이 씨도 안 먹혀요. 나를 개무시해요. 내 말은 콧방구도 안 껴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내 남편을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내 남편이 올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거지만 지금 되어진 것으로 믿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좋죠? 스마일즈. 이 사람은 항상 쌩글쌩글 웃는 것 같아요. 스마일에다가 S를 붙였으니까. 참 부모가 이름을 잘 지어줬어요. 그죠? 스마일즈. 웃음들. 근데다가 이름도 이름이 뭐야? 성이 스마일즈고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아시죠? 한나의 아들. 근데 이 사무엘 스마일즈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뭐 한다고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무엇을 더할까요? 생각은요, 행동을 낳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그리고요, 이 행동은 무엇을 또 낳게 할까요? 습관을 낳게 해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맨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왜?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늘 기회가 널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남편 오게 해주세요. 아유, 우리 남편 텄어.
내가 기도는 하긴 하지만 안 온다니까 집사님. 괜히 자꾸만 온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요. 짜증나요. 이러면 그 남편 진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 주세요. 얘가 맨날 앉아가지고 게임만 해요. 기도했으면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게임에서 탈출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생각을 하든지, 게임에서 탈출해서 책을 보는 것을 생각하든지, 게임에서 벗어나서 운동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니야 이제는 얘는 공부할 거야, 아니야 얘는 뭔가 자기 특기를 살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아이고 요즘 애 때문에 기도한다며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아니, 게임 안 하게 돼 기도는. 아이고 김 집사님 뭐 개똥이가 무슨 게임을 하네. 게임을. 그러죠. 내가 기도해도 기가 막힌다 이러면은 자녀가 게임에서 벗어나겠어요? 못 벗어나겠어요? 못 벗어나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음에 생각을 해요. 근데 말로 잘 선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나 말을 하면 이제는 말한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키기 싫으니까 아유 그냥 내가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한다니까. 그 말은요, 아이고 안 하겠다는 거구나.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뭘 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사람이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무엇을 못하게 해요? 그래 생각은 많이 해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말하지 마. 너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말하지 마. 그리고 너 행동으로 옮기지 마. 행동만 안 하면 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아깝지 않냐? 너 그거 아깝지 않냐? 야 너 그거 힘들지 않냐? 야 뭐 등등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 충동질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행하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넘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 될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된다고 말을 하세요. 믿음 없는 생각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아니야 하나님이면 하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라니까 나는 될 줄로 믿어 라고 선포하십시오. 또한 자꾸만 옛날 생각나고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 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이 계속 우리를 막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반대로 기쁜 생각,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내가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생각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여러분이 그 기도한 것대로 생각할 때에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섭섭한 생각,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섭섭한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 그런 것이 자꾸만 떠오르면 뭐 해야 돼요? 섭섭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원망스러운 것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스러운 것, 섭섭한 것도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게 많아요? 감사하는 게 많을까요? 감사한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원망스럽고 섭섭한 게 많을까요? 대답을 안 하셔요. 다 섭섭해요? 원망스러워요?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했나? 내가 왜 이 여자하고 결혼했나? 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러우면 저를 찾아오세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하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남의 편이고요, 내 아내는 맨날 안 된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의 남편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내 남편만한 남편 없다. 목소리가 시원찮아. 다시 한번 따라해요. 내 아내만한 아내 없다. 그래도 남편들이 좀 훌륭하네요. 아내를 더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만은 남편 없고요, 여러분의 아내만은 아내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에 괴워서 뭐 섭섭하네, 원망스럽네 이러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뭐 옛날에 내가 그 인간하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나가! 그럼 어떡할래요? 가보세요. 안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여러분 생각에서나 잘해줄 것 같지 막상 살아봐요.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최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날마다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들을 성경에 보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분인나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못 살겠어요. 저희 여인이 아들 낳았다고 저렇게 내 앞에서 유세를 떨고 나를 속을 뒤집어놔요. 하나님, 아들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고서는 아들 하나만 주면 내가, 아들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한나는요, 아들 하나님이 주시자 젖을 떼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가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나에게 자녀들을 더 많이 주셨어요. 한나는 아들 하나만 구했는데 그 아들도 요즘 소리 말하면 뭐 똘똘한 하나, 그죠? 똘똘한 집안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똘똘한 아들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똘똘한 아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형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노예가 가정의 2인자가 되게 하셨다니까. 2인자가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는 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도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을 이제는 가정의 2인자가 아니라 온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를 위해서 기도해 하세요. 세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면 비는 그칩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비 한 방울도 안 왔다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일부터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 제목을 또 안 써내네. 왜? 기도 제목 써냈다가 안 되면 어떡해?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할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면 더 낫죠. 더 훌륭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은 다른 한 주간과 다른 특별한 한 주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행하실 그런 특별한 한 주간이에요. 그 한 주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때
성령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